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품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일주일, 한 달, 두 달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다 그림을 그린 이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그 그림을 친구들 앞에 자랑스럽게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그린 그 그림을 보더니 하나같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림이구나. 한 친구는 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포도주 잔은 진짜 같아. 정말 실감이 나는구나. 옆에 있는 친구가 거늘기를 저 유리잔은 정말 놀랍군. 이 칭찬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얼굴이 흐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 안쪽에서 붓을 가지고 오더니 자기가 그린 그 유리잔을 붓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감격스럽게 그 그림을 구경하던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왜 그렇게 잘 그린 잔을 지워버리나?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이 작품은 실패한 그림이야.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실패한 그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이야.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얼굴을 보기 원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을 보았어. 내 의도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다시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이고 건물이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멋있는 전자올간이 보이면 안 됩니다. 멋있는 찬양대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이라고 해서 오늘날은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여기 초막 셋을 우리가 짓겠어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자기들 거는 없어도 된다고요. 우리는 없어도 된다고.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구름이 세 분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지요. 그때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봤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는 어디 간 데가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결론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인 교회에서는 사람들보다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꿈에도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적인 존재였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건국자였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격했습니다. 이들과 헤어지지 말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오직 예수만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교회는 어떤 면에 변화산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해. 사람이 보이면 목사가 보여도 안 돼. 장로나 친구가 보여줬어도 안 돼.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돼. 목사가 뭐 저래? 뭐 목사가 저렇지 어떻습니까? 뭐 장로님이란 사람이 뭐 저래? 뭐 장로가 그렇지. 뭐 교인들이 뭐 저래. 사람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사람 때문에 오잖아. 그런데 떠나는 많은 사람도 누구 때문에 또 떠나? 사람 때문에 떠나.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는 완전한 사람 찾지 말고 완전한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예배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막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 감각 없이 왔다가 집사님 만나고 가고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누구도 만나고 싶지요. 보지 못했던 어느 집사님도 보고 싶지요. 얘기도 하고 싶지요. 그렇지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청년 학생 때는 이 교회 와서 이 찬양을 부르면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흘렸거든요. 그 찬양하는 가사 속에서 아마 감동이 오기도 했거든요. 새벽에 일찍 교회 앞으로 지나면 그 목사님 가정에서 퍼지는 아침 예배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시내를 가는데 앞에서 흥얼거리는 찬미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까이 뒤에 다가갔어. 너무 감동이 됐어. 보니까 내 교회 학생이었어. 제가 어릴 때는 찬양 속에서도 감동이 많이 됐어. 근데 요즘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잘 안 돼. 우리가 문제가 있어. 찬양 속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1500명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목사가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의심, 모든 반감 다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 위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더니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들은 다 그들이 받은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목사가 있는데 목사를 향해서 목사들은 다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저쪽 뒤에 앉아있던 한 중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악한 자가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는 악한 자가 훨씬 많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28가지의 변론이 나왔답니다. 28가지의 변론이 나왔습니다. 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다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단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습니다. 나도 목사지만 목사 중에서는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흑심을 품은 자도 있습니다. 목사가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말씀만 하시면 주님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당장 짓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은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곳이 높은 산입니다. 산에 집 짓는 곳들이 제일 비싼 집들이야. 지중해 바람을 신선하게 맞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가 산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이대로
이 산 위에 초막 셋 짓고 살고 싶다는지. 그런데 잠시 후에 초막은커녕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 좋은 환상적인 상황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교회도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이 교회의 건물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딱 들어가면 사람이 압도돼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 그 교회 분위기가 사람을 완전히 잡아. 거기서 울려 퍼지는 또 이 찬양도 아주 웅장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 어떤 면에 최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기독교는 좀 자유틱하지요. 갈수록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도 사실 이 커튼도 무슨 색 아니면 무슨 색만 썼어요. 예? 빨간 자주색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준다고. 그래서 교회 이 커튼들도 예배드릴 때는 다 가렸어. 왜? 분위기를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 기독교가 자유틱해지면서 그런 것이 다 바뀌어졌어. 이건 십계명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교회 안에도 오직 예수만 나타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은 거야. 이 교회도 그래.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도 교회 안에 놓여지면 안 되는 것이야. 네? 저 두유도 저렇게 두면 안 돼. 내가 눈에 두유가 보이면 안 돼.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네? 두유니 저런 거는 저쪽 옆에다 사실 놔야 돼.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부터 이렇게 흐려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가급적이면 안 돼야 되는 것이. 원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오면 예수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니까. 이 사진 옛날 추억 좋아. 사진첩에다 놓으면 돼. 그리고 다른 데다 이렇게 붙여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사실 붙여놓으려면 누구 사진 붙여놔야 돼. 그런데 예수 사진은 없거든. 그래서 그 교회는 지저분하면 깔끔해서 예수만 보이도록 하죠. 응? 그럼 교회 예수님 만나러 와요. 안식일 교회들 가운데 밥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또 점심 준비한다. 교회 왜 와? 예수님 만나러 오네. 밥 해주러 오는 걸로 하면 그냥 우리가 끝나고 식당에 가 먹으면 되잖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야. 안내든 설교자든 식사당번이든 뭐 하든지. 요즘 안식일교회 식사당번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예 복장을 밥하는 복장으로 와. 그리고 앞치마 들러가지고 교회 앞에 왔다가 집사님 빨리 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님 빨리 와. 나를 도와줘야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장소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개혁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아주 서글픈 사실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를 왔어. 다른 교회에서 보니 명색이 집사야. 그런데 보니 한 번도 이 사람은 안식일 학교가 뭔지 몰라. 집사인데. 근데 보니 반드시 11시쯤 넘어서 와.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가. 근데 몇 년 된 집사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집에 방문을 갔더니 방 한 칸이 전부 다 빙 둘러가면서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잠도 안 자고 책을 읽는 분이야. 그러니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 재미가 없지. 뭐 성경이나 예언의 신은 뭐 거의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9시 반에 교회를 와. 금요일에 교회를 와. 화요일에 교회를 와. 한 1년 사이에 다음에 방문을 갔더니 그 방 안에 가득 찼던 책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집 안에 요만한 이 상이 하나 펼쳐졌는데 거기 성경하고 예언의 신이 펼쳐져 있어. 이 책이 다 어디 갔어? 그래서 방문 오니 목사가 온다 하니 성경 찬미를 얼른 여기 펴놨나 보다. 집사님, 이 책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버렸어요. 왜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재미가 없었는데? 성경 예언의 신이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재미가 없어 다 버렸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몰라요. 2년이 지나서 제가 도로가 회장을 시켰어. 봉사를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이분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해. 목사님,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왜요? 내가 여기서 현직 집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현직 집사를 시켰어요. 근데 나는 안식일 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안식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듣는 거로 한 주일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괴로운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식사 당번이 되니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식사 당번 조가 있는데 조가 자기 조들이 자기를 자꾸 끌고 와서 식사 당번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식사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식사 당번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지요. 나는 그 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안식일 날에 교인들이 다 예배 드리라 했거든요.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나오기 싫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식사 당번들이 너무 힘들대. 그러니 왜 식사 당번인데 도와줘야지. 왜 여기 앉아 있나? 뭐 그 밥 먹는 게 그렇다고 뭐 밥 다 먹고 뭐 선교 활동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다 밥 먹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대. 싫어졌대. 교회는 밥 먹어도 돼. 그 어느 교회는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마지막 축도하면 없어져. 이상하다. 나 이거 알아봤더니 뭔가 하면 축도할 때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 거야. 그 밥을 달라고 한대. 그 왜냐 했더니 아침밥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우리 애들도 빨리 줘야 한대. 그래서 그 식사 당번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밥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 밥을 준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축도를 하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집사님들은, 당번들은 절대 저가 축도하기 전에는 밥을 주지 마세요. 제가 축도해야 밥을 먹어. 그러니 저는 끝나고 나면 마지막 분들이 다 갈 때까지 뭐 해요? 다 뭐 해요?
악수하잖아요. 악수하고 내가 제일 늦게 가잖아, 식당에. 그러니 내가 갈 때까지 다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축도해야 되니까. 그러니 처음에 불만인 사람들이 막 있어. 아침 안 먹고 빨리 이렇게 밥을 먹는 거야. 그게 예의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축도하고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축도를 하고 먹되 우리가 줄을 쭉 서거든요. 제일 먼저 앞줄에 서야 할 사람은 손님입니다. 손님 서세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서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섭니다. 이것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어른들 서고 그 다음에 제일 어린 아이들,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서. 그래 한 달 하니 딱 질서가 잡혔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밥 먹으러 옵니까? 여러분 딱 평상시에도 12시 되면 밥 먹습니까? 근데 왜 교회만 오면 12시 돼서 밥 먹으려 합니까? 점심 식사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식사 당번들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강조하면 그 다음 안식일은 돼. 그 한두 주일은 돼. 근데 그 다음 잘 안 돼. 근데 설교를 매번 그런 설교 할 수 없잖아. 그럼 목사가 찍히잖아. 근데 가끔 해. 근데 할 때는 돼. 맞아. 아, 우리가 그래야지. 하는데 그때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돼. 어떤 이유와를 말문하고도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어떤 변병도요. 안식일에 봉사하는 것이 나쁩니까? 내가 언제 나쁘다 했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만난 감격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만난 감격에 그냥 할렐루야 막 감격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반드시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1871년 미국 시카고의 한 도시에서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어. 당시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잿더미로 변했어. 물론 무디 목사님이 거주하는 사택도 폭삭 타버리고 말았어.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무디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했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군요. 그때 무디 목사님 말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불탄 교회 속에서 그 속에서도 다 없어졌는데 누구는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보였대. 그리고 전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했다. 네덜란드에 고립된 붐여사는 나치 정권하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줬어.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어.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암담한 동굴 속에서 지냈습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진 후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봤다면 나는 감옥,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보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환경을 보지 말고
소망이신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보다도 오직 예수입니다. 1500년 전 사람 모세를 봤습니다. 이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봤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경험이었지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비에 머물러 살고 싶었던 거지요.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늘로 간 엘리야를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신비스럽고 황홀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신비와 황홀 속에서 살고 싶었던 거지요.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요. 기독교는 신비 체험이 많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신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와 능력의 체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니고 신비 체험만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누구에게 고침받았다고 그분 우상시하면 안 되지요. 이상구 박사를 통해서 신앙 받아들여 건강 회복됐다고 이상구 박사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면 예수가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했는 것이지요. 네?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뉴스타트 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뉴스타트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은혜를 주시고 병고침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변화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찾아올 때 이곳에서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내신 손들 위에 복을 많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